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이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몰락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을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얼굴을 10초만 바라봐 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표정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딱 10초간. 7, 4, 3, 2, 1. 예. 보니까 너무 좋죠? 우리 연애하시는 커플은 우리말로 하면 좋아 죽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고민이 됩니다. 자, 우리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요. 예,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함께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10초간 서로 바라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요즘에 이제 연말 연시가 됐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읽기 위해서 서점가를 들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 서점가에서 유행하는 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의 제가 제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이 내년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책들이 너무 상위 랭크에 돼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는 트렌디하게 만들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지는 않아요. 그걸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아주 가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봤던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 제가 이 책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잠깐 언급했던 책인데 이 송기령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 회사의 CEO가 내년에 대한 그리고 이 시대의 좀 근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빅데이터 회사의 CEO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걸 빅데이터의 기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계를 가지고 유추해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 주는데 이분은 그 책의 제목에 일기예보가 아니라 삶을 대비하기 위한 큰 호흡의 시대의 예보를 자기는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야, 이분 참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다. 시대에 대한 예보란 말은 아마 이분이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 자, 이 책에 보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능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령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의 변화의 방향을 탐색을 해보니까 이 시대는 앞으로 쪼개질 것이고 더 흩어질 것이고 더 홀로 서게 되는 핵 가족의 시대가 아니라 핵 개인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 또 인공지능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힘을 발휘하던 여러 가지 권위들이 쪼개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몇 가지의 그 네임카드 같이 이 차례 컨텐츠를 만든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보고선 너무 재밌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장님, 신입사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장님을 존경하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 존경합니다. 5분 동안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수많은 명사와 해외 지식인들이 요즘에는 거의 시차 없이 온라인에 자신의 지식의 썰을 풉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정보를 옛날에는 특정 계층만 받았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은 채, 그렇죠? 손쉽게 24시간 흡수하는 자기 역량 강화의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볼 때 먼저 입사해서 상석에 앉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사를 존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효도에 대한 부분인데, 효도를 불공정한 거래로 보는 거예요. 빅데이터의 내용에 보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먹여주고 키워준 대가품이 효도라고 한다면 100세 시대에서 한 20년 정도의 양육의 대가로 나머지 60년을 돌봐야 될 책임을 지는 건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에는 없는 건데.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갓난아기죠. 그리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장해서 청년이 될 때까지 초반에 20년이라는 시간은 나머지 80년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20년 동안 나를 키워주는 존재는 누굴까요? 1번 내가 스스로 마트 가서 사 먹고 밥을 해 먹었다. 2번 알아서 학교 다녔다. 이건가요? 이걸 누군가는 해준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게 부모님입니다. 그죠? 부모님의 무지막지한 엄청난 영적이고 육적이고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을 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중간에 갑자기 생겨진 진공 상태로 뚝 떨어진 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은혜의 덕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는 불공정한 거래가 절대 아니다. 전 또 하나 좀 보다가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국가에 대한 요즘 친구들의 어떤 빅데이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한국인보다 서울러라는 거예요. 서울러. 그 얘기가 뭐냐면, 국가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관이라는 정서가 우리에게는 강했죠. 저까지만 해도. 우리 민기 형제님까지는 좀 강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에 대해 충성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어느 도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범주고 규정하는 틀이 그 사람의 하나의 세계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주변을 볼 수가 없다. 민족이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입사원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뭔가 봤더니 자체 역량의 강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고, 이제 우리의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유튜브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조수는 AI입니다.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명환 형제님도 보니까 AI가 만들어주고, AI가 막 그죠? 해주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맞죠?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영어를 이렇게 언제 배웠냐 그랬더니 AI 플랫폼이 해줬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하튼 기업은 이제는 가능성이 있는 초보자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이미 역량을 전부 다 갖춘 아주 능숙한 숭늉공의 요구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부담은 많겠죠. 나는 처음 하는데 숭늉공처럼 경력직을 원한다. 이게 답이 없는 그런 어떤 직장의 근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변화 앞에서 동등한 신인이 될 것이다. 신인인데 동등한 신인, 변화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생존의 기술로 무장한 뒤에 각자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살아야지만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책의 말미에서 해주는 걸 제가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 책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문화와 가치, 절대적 기준들이 이렇게 지금 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차이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뉴스를 저녁에 갈무리하면서 한번 쫙 보면 그 뉴스를 일갈할 만한 두 가지의 분기점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다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옳고 그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쪽을 택하고 저쪽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몰락과 회복입니다. 한 사람, 한 나라의 몰락과 회복인데, 사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난 20세기는 엄청난 팽창의 사회였어요. 하기만 하면 2배, 3배, 10배로 막 뻥튀기 되던, 뭐만 먼저 하기만 하면 그냥 독점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선전만 하면. 그런 사회인데 지금은 어떤가요? 수축의 사회다.
이제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고 또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운 이 시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일상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런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웠던 이 시대에 진정한 회복의 실마리를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몰락과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말씀 앞에 좀 이렇게 정말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함께 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다니엘서 4장 지난주에 살폈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을 보자 그러면 이 왕은 꿈에서 세상의 중앙에 서 있는 하나의 큰 나무를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나무가 큰지 몰라요. 이 나무가 얼마나 컸냐면 저 땅 끝에서 봐도 보일 정도의 높은 큰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의 크기만큼이나 잎사귀나 그의 가지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 열매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짐승이 모이고 새들이 모여서 함께 공생관계를 유지할 만한 그런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드라마에는 뭔가 이렇게 전환의 장면이 나오죠. 순찰자가 등장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자, 그리고 나서 새와 노줄로 그 나무를 전부 묶고 들풀 가운데 던져놓고 짐승처럼 7대, 보통 이걸 7년이라고 해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해석의 견해죠. 이 7년을 보낼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내용을 지금 다니엘 앞에서 왕이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싹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해석이 생각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왕과 함께 왕과 신하로 살았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정,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 꿈의 내용이 어떻게 될까? 이 꿈의 내용은 바로 이 왕과 이 바벨론 나라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전 세계 리더십을 잡고 있었던 당시 대제국 바벨론의 영광, 느부갓네살의 영광, 이 영광을 상징하는데 얼마나 영광이 큰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모여들고 왕 밑에서 함께하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왕이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받아서 벌을 내려서 그를 권자해서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립니다. 동물처럼 사는 거죠. 7년간 저 들풀 야생에서 왕이 그냥 던져져서 광인으로 살게 된다는 말을 지금 다니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당시 그 위치, 그 장소가 어딜까요? 바벨론 왕궁이죠. 바벨론 왕궁에는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각을 잡고 즐비하게 도열한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이 쫙 도열을 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를 했을지언정 그렇죠? 왕 앞에 당신 조금 있으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7년 동안 쫓겨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왕 앞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정신병에 걸려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만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왕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 이 왕이 평소 같았으면 급발진으로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다니엘을 죽이지를 못해요. 안 죽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을 죽이지를 못해요. 왜 안 죽일까요? 왜 못 죽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왕과 신하들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아량이 넓어서 다니엘을 못 죽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크다는 걸 이들은 알아요. 근데 믿지는 않거든요. 이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24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한마디에 딱 보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 당신을 심판한다. 이 말을 그냥 좀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돌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높은 분이긴 한데 당신보다 훨씬 높은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당신의 왕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모든 일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그에게 임합니다. 정신병 걸리고 쫓겨나고 7년간 헤매고 야생의 동물처럼 살고 그런 게 다 일어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임했다는 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나의 모든 상태가 이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과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겸비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걷는 사람, 순종의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거칠 것 없는 야생마 같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며 구가했던 사람들은 말씀이 임하잖아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재앙과 심판이에요. 재앙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이고 너무 좋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을.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 한때 이 21세기 딱 되었을 때인가 봐. 한 20년 전인가 본데 한때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세미나 3일 강좌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음성을 2시간 만에 들려드려요. 전 처음에 그걸 보고서 좀 솔깃했다가 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순수하게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용은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성을 듣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내가 엄청난 무게감으로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열매를 맺겠다? 불가능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들이 정말 그 무게감으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사실 그때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이나 국가에게 임할 때는 보통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때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굉장히 많을 때, 인생이 굉장히 복잡할 때 하나님 말씀이 보통 임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수십 년간 성도들을 섬기면서 제가 느낀 건 태평성대 인생에 너무너무나 아우토반을 달리던 질주하던 잘 될 때는 교회 오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 오시냐면 내 인생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몰락의 기운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보통 그때 교회를 오세요.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여하튼 이때 말씀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 하나님이 임했던 말씀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건 그 말씀의 무게감은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나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회개하지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심령으로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꿈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의 해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왕이에요.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당신을 이 위기에서 긍휼을 베풀지 모른다. 이런 얘기로 끝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자,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내가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좀 며칠 정도는, 뭐 길게 몇 달 정도는, 그죠? 언행 심사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겸손해지고 만날 때마다 사랑해요, 용서해요, 겸손해요, 안아줘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2달이 지난 후에 잊어버려요. 12달이 지난 후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12달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렸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제가 어젠가요? 일간지에 났던 어떤 분의 한 인생 스토리를 제가 봤는데, 그분이 신영균, 맞나요? 영화배우 신영균? 신영균 맞죠? 우리 뭐 옛날에 빨간 마우라, 뭐 미워도 다시 한번 여기 출연했던 분인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60년대 영화라서. 근데 거기 영화배우로 출연해가지고 아주 엄청난 스타가 되고, 지금의 명보국장 지금 있나 모르겠어요. 당시에 그 충무로의 그 트로이카라고 하는 이 명보국장을 인수하고 그 앞에 빵집을 했는데 빵집도 너무 잘 되고,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맥도날드를 들여오고, 그리고 볼링장을 들여와가지고 아주 엄청난 돈을 버신 분이에요. 지금도 기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수백억대를 지금 했다 그럽니다. 뭐 500억인가 600억인가 된다 그러죠. 이분이 거의 좀 있으면 100세세요. 근데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다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분이 젊을 때 너무 승승장구를 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하는 것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지를 않나. 열방의 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막 신처럼 추앙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겸손해요? 사랑해요? 했을까요? 기고만장했을까요? 우리는 물어보나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받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생길 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삶, 이걸 보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삶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책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혼란과 불확실함이 밀려올지도 모르는 세계 판도, 내 인생의 판도를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다 기준을 세우고, 내가 다 테두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안전하게 사는 거를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기권을 선언합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저는 썼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안 살겠습니다.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살아가도 안 될 게 제 눈에 뻔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간절한 목마름을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루어간다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라도 일단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고 나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왕은 벌써 말씀을 들은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걸까요? 느부갓네살, 너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타임 오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런 말을 해주죠. 자,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7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타임 오버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 왕에게 말을 할 때 그가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고민할 게 사실 없었던 거거든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죄를 사하고 이런 게 나오죠. 너의 죄를 버리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 왕은 이 바벨론에서 이미 훌륭한 법의 질서라든지 행정 시스템을 이미 다 세워서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명군 중의 명군입니다. 위대한 왕의 반열에 이 느부갓네살은 반드시 낍니다.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너의 죄를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사람 겉보기에 너무 괜찮은데 뭘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항상 말한 거에 이면이 또 있잖아요.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는 자신의 백성을 잘 돌봤다고 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어떤 분입니다. 일단 그의 캐릭터는 급발진이에요. 내 기분과 감정이 좀 상하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 충신을 풀무불에 집어 넣을 정도로 굉장히 불같은 어떤 이 성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정복한 모든 나라의 포로들을 가져다가, 이 바벨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엄청난 건축이거든요. 이 건축의 건설의 노예로 아주 잔혹하게 부리다가 죽인 그런 왕으로 아주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사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그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그런 성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난한 자는 이 원어에 보면 억압받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억압을 받았으니까 가난해진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뒤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억압을 통해서 그들이 너무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들의 고열을 착취해서 지금 자기의 바벨론의 이 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왕이 싫은 게 아니라 이런 통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이 지금 교만함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뭘까요? 진짜 회개하라는 거죠. 그냥 가식적으로 하나님 괜찮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은 다니엘 앞에 있는 거죠.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난해하지만 다니엘과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쓰임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참 유익한데, 이 에스겔에서 금방 했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에 악한 죄인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심판하실 때 룰루라라 노래 부르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그의 영혼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종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 그 상처의 기억을 해마다 리마인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위에 위정자들, 그죠? 악한 리더십들, 악한 권세자들, 저는 그분들도 이 에스겔의 말씀이 임하기를 늘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건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깝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렇게 구구절절한 애타는 이 호소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기회의 시간이었던 1년을 전부 낭비해 버려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한 대가를 오늘 본문에 보면 피눈물 나는 것으로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절대 이거 회개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낭비된 회개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29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폈죠. 자, 우리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봤는데 이거는 바벨론의 궁중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이 궁중정원을 왜 만들었는가?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해요. 이 아내는 굉장히 초목이 우거지고 이 바벨론의 이 황폐한 토지와 다르게 물이 흐르고 이런 데 살았던 메디아 출신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만든 건데요. 당시의 학자들의 기록에 보면 별명이 공중정원인데 이 공중에 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밑에서 볼 때 수십 미터의 단에다가 그 위에다가 모든 동물원, 식물원을 싹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보면 수십 미터 위에니까 바벨론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밑에서 보면 어떨까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공중정원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전 이런 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할 정도인데 물을 어떻게 끌어왔을까? 전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여하튼 간에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건축물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의 건축 사업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업적을 말합니다. 한번 제가 살폈지만 바벨론 외곽의 성벽을 쌓는 거였어요. 이게 거의 80에서 90km 정도 되는 엄청난 둘레입니다. 여기서 평택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80km 돼요? 안 되나? 안 되나요? 되나요? 서해도교까지 100km 되나요? 안 되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럼 거기가 다 어디냐면 바벨론 도성이에요. 여기서 서해도교까지.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여기를 성곽을 확 쌓는데 이 성곽 꼭대기에서 사륜마차 여러 대가 질주할 만큼의 넓은 아주 견고한 튼튼한 성을 만들었다고 이 헤로도토스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왕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위용찬란한 엄청난 장엄한 이 화려한 바벨론 도성의 그 지붕에서 거닐고 있을 때 왕의 생각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 그게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4번이나 등장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자, 뭐가 등장하죠? 4번이나 등장하는 게 인칭이에요. 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 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사람은 누구? 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누구? 나. 지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4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의 마음은 이미 신의 경지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교만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 말로 자뻑 신드롬에 빠지신 분.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나우주 평행이론을 엄청나게 외치는 분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뻑 신드롬에 빠지게 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의 상태가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난 내일 뭐 할 거지. 오직 나는 나를 위해서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말씀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그릇된 해석이 많아요. 세상을 착취해서 내 것을 만드는 개념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의 권세를 준 게 아니라 매니저로 준 거예요. 매니저는 뭘 해야 되죠? 그 식당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집안의 매니저면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때 맞춰서 먹을 것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여행도 한 번씩 같이 가고 주일날 예배 가고 이런 거를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가치와 본연의 의미를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지금의 세상은 거기와 너무 거리가 멀죠. 우리는 늘 합법적으로 약탈을 해오고 뺏어오는 것에 대한 소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근현대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 유럽의 문제는 저는 유럽 사람들이 지난 2세기 동안 대항해 시대를 맞으면서 엄청난 전쟁에 열을 올린 결과라고 저는 봐요. 좀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흑인을 가리켜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그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무기만 들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흑인의 모든 땅을 빼앗아 버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좋은 자원들과 식량들을 자기를 위해서 썼던 지난 2세기 동안의 저는 서구 유럽의 모습이 지금 그 유럽이 그렇게 인종의 갈등, 종교의 갈등, 문화의 갈등을 겪는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나라들 중에서 양심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나 그
그들이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한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미안해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합당한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이죠. 구약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7배를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도둑질 한번 하면 내가 그 집 꼴 내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해도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볼 때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실체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만을 깊이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나무를 깊게 세워놓으셨는데 그 나무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했고 이거는 내가 잘했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잠자지 않고 수년간 준비해서 기업을 일궈놨더니 어떤 사람이 기업을 뺏어갔다. 내가 수년간 했는데 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 여기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러분 그걸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만에 대한 실체를 좀 더 여러분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이란 자아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아가 이룬 업적에 영광을 돌리며 다른 모든 것을 부차적인 자리에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21세기 철학의 어떤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합리가 중심, 인간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곧 자아라고 여기는 게 사실 21세기의 자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내가 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 참 기가 찼어요. 왜냐하면 우리 우주를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스페이스 A를 타고선 여러분 우주 나간 적 한 번도 없죠. 근데 우주의 중심이 자기래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고선. 저는 이 말이 그래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아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만한 분들의 특징은 눈이 좀 교만해요. 그래서 그 눈이 보통 뭘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끝없이 더 잘 돼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매력적이어야 되고 나는 항상 무엇이든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보통 눈이에요. 자, 그럼 이런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기본에 깔려있는 베이스가 있으니까 항상 이 눈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패배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죠. 만족이 없습니다. 또 다른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눈은 항상 나와 나의 성취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가 조금도 없어요. 이게 교만의 가장 큰 해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건 네가 아니고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준 권세와 영광을 마치 너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이걸 남용하는 너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다니엘서 4장 3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누가 말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불같이 임해서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던 바로 그때 그냥 무심결에 한마디 내뱉었는데 이게 심판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년 전에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예언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3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 4장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선포를 하신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수만 번 돌릴 겨를도 없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저렇게 법 없이 살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했던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느리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답을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대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전혀 쳐다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의 이 해석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하나님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리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상황 앞에서의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철안을 호령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자연에 묶인 채 정신병 걸려가지고 7년 동안 방치되는 걸 그냥 다 두셨어요. 그는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비참한 거지꼴이 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시도애락이 여기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한 번에 뒤집힙니다. 복구가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왜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왔을까? 전 이게 좀 제 마음의 묵상의 내용이었어요. 하필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살던 유대 땅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인가 2년 동안 먹을 게 떨어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문헌에 보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부모가 애를 잡아먹어요. 솥에 넣고 끓여가지고. 이런 극악한 어떤 행동을 했던 게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죽이면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죽는 건 뭐 당연지사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별로 그런 게 한 게 없거든요. 행동은 안 했어요. 대신에 뭘 했냐면 자기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왕이야. 그리고 말 한 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오셔가지고 심판의 칼로 그를 내리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기와 기준, 내가 생각하는 심판의 기준과 시기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을 심판을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예수님 그러셨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이런 얘기 있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너는 천국이 없다. 라가라가 뭡니까? 바보란 뜻이에요. 쟤 바보 같아. 이 말 한번 했다고 쟤는 끝인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를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덕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면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적용이 딴 데로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살피겠습니다. 이렇게 몰락을 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는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회복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쭉 읽어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게 보이죠? 여기 보니까 기한이 찼다란 말은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걸렸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징계의 기간은 대개 보면 여러분의 교만에 정비례합니다. 느부갓네살 몇 년 걸렸어요? 7년 동안 걸렸어요. 전 여러분의 교만이 7년이 아니라 7일 만에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교만이 깨지니까 이제 뭘 하냐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높은 그분이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은 분인지, 내가 이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사실 느부갓네살 징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높은 도성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발톱에 때만도 못 여기게 하면서 하나님 그냥 좋은 분이지, 이 정도로 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려다보던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다. 이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려고 그러면 겸손해집니까? 잘 안 됩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겸손이 진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림의 고수를 만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무림의 고수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딱 서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랑을 그 끝에서나마 그림자라도 보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을 늘 보고 있으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느부갓네살은 늘 이 파워게임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권력을 위해 존재했고 권력을 위해 살았고 권력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 우리 직장 가면은 이거 느끼죠? 파워게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사이동 처리되면 어떤 뭔가 납품을 할 때 여러분 직장을 가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이 피로에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역시 그는 평생 권력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모든 권력의 근원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포기가 되어지는 시작점, 이게 회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감정을 털어내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분들과 대화하며 풍삼초제가 나눌 때가 회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또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가면 또 더 나오고, 풍성한 삶의 기초 가면 아주 딥하게 나옵니다.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는 그냥 내 마음에 어떤 만족이나 위안 정도 주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라 심리 처방술입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지금 주어가 바뀌는 사건. 느부갓네살은 어땠어요? 늘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나였는데 그의 주어가 이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네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하셨다. 이런 사람은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뛰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는 시간을 눈뜨면 기다려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던 사람이 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칭송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태도로 완전히 바뀌는 사건. 이게 바로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 그게 다니엘서 4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회복의 세 가지 시그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야수와 정신병자로 살던 그가 총명이 돌아왔다. 두 번째는 내 나라의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총명 돌아온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근데 내 나라의 위엄과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뭐죠?
이 사람이 7년간 떠나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그것도 쫓겨나가지고 야수와 같이 버려진 채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회복의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총명과 위엄과 광명과 자기의 모든 대소관료 신하들이 자기를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왕이시여 하면서 데려간 거예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년간 쿠데타가 나도 몇 번은 났을 거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됐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통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하죠. 그러다 또 좋은 직장을 얻으면 거기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다가 재기에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다가 회복이 돼서 있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여지고 회복이 됐을 때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겠죠.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런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우리말로 하면 기절초봉할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어 오랜만에 썼네요. 제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회복은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의 나의 영광, 내가 만들었던 영광보다 하나님이 준 영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돈, 명예, 물질, 권세 모든 것들이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가지만. 내가 지금 뭘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소비재, 어떤 물건들 이런 걸 추구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어떤 장소에 가서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걸 추구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관계 안에 있으면 난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금이 우리 집안에 가득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마음이. 나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살만하겠구나 생각하죠? 네, 여러분 명심하세요. 천국에 가면 길바닥에 깔린 게 금덩이에요. 우리 집 문은 벽옥과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우리 집 천장 거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그냥. 그게 흔해요. 이 땅에서는 그게 너무나 값어치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걸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에게 그걸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바벨론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또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거기에 감동받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아 오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여러분 그게 느부갓네살이 오늘 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 영광은 알아서 줍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몰락한 세상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